안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웃어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 379장 찬송합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때 신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오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요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낮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자 또 우리 가정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딸의 믿음의 가정 부모님과 자녀들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 온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여야를 떠나 온 국민들이 그렇게 포용하고 또 그런 믿음의 대통령, 국민의 모두 신뢰받는 대통령이 뽑혀지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주의 전할 기도를 성령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이때에 깨있고 경성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약속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주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하게 하시는 직장에 바른 도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천리 때에 껴있고 경성하고 오직 한 길, 바른 말씀, 바른 길, 바른 믿음, 바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영육의 강건함과 또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종들로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또한 인정받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국의 귀한 일꾼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의 지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밀편단심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는 신앙의 정결로 오늘도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를 드려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사랑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믿음 충만히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알령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성도 가정에 사는 식구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4대와 5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들로 자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현장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밤 주께 예배심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6장 1절 무릇 몽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성도의 태도 생활입니다. 세 번째, 오늘 6장에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상사들을, 다시 말하면 기업의 사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들 중에 고위직 직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사회생활을 하는 도리를, 윤리를 여기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이나 오늘이나 신분의 차이가 좀 있죠. 옛날에는 여기 보면 주로 무릎 몽에 아래 있는 사람은 노예들이에요. 종.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생사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노사관계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권이 완전 그건 없어요. 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또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지라. 귀한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는 주로 이제 주인들이 주인이잖아요. 다 주로 보면 귀족들, 지주로서 또 도지도 있고 노예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전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고린도 지방, 또 디모데전서가 살고 있는 에베소의 교회이거든요. 디모데전서의 그 배경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돼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지만 또 헬라 사람들도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많고 주인은 적었다 그 말입니다. 노예는 많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는 농사 짓는 때이다 보니까 사람의 수로, 사람의 노동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는 1절에,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2절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뭘 할까요? 초대교회에서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에베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에요. 하도 어려우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이제 주인의 집을 떠나서 탈출하고 도망가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주인의 품을 떠는 주인이 자유를 줘서 너 자유인이야 이렇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는 한에는 이 종은요 그 주인의 집에서 평생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있는 곳에 갔다가 바울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알게 되고 바울을 섬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빌레몬,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주인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을 탈출해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회신을 해버린 거예요. 세 사람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떠난 과거를 고백을 해서 이제 사랑의 편지 빌레몬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내가 이 사람 떠나온 걸 잘 안다.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믿음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내가 보장한다 라고 했어요.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떠나온 종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재산이 스스로 팔고 도망가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노예들은요, 또 노예라고 우리나라처럼 인을 찍어요. 쇠로 이렇게 한문을 써가지고 인장을 가지고 몸에다가 찍어버려요. 이마든지 몸에 본인에서 찍어버려서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노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라.
더 믿음으로 섬기라는 걸 말합니다. 종의 의무에 대해 성경은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합니다. 종은요 구약시대에 창세기 보면 거기는 종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2번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3번째 충성해야 됩니다. 4번째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 이건 뭐 우리 기본적인 거죠. 왜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종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 할례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주의 종들 거기에 있는 일꾼들이 많아요. 엘리에셀 이런 분들이 집안의 집사이고요. 청지기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아마 다메섹 출신인데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들과 같은 그런 신실한 종들입니다.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가르쳐주고 주인이 명령한 것을 지정을 잘 일을 감당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일꾼이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고 멈추라 멈추라 하고 주인이 기쁘시게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일꾼이에요.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부엘세바에서 머나먼 길 가서 화란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자기에게 물을 주고 자기와 함께 낙타에 물을 주고 그 처녀를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하나님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우물가에서 그대로 되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 내 낙에도 물을 달라. 그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나그네에게 주고 또 그 동물들 같이 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따박따박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주인의 그늘에서 주인의 믿음의 아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섬길 사람이요 똑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줄 주인의 멸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줘요. 가서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요 동생 가정이 가요. 나홀 부드엘의 가정이거든요. 나홀의 아들 부드엘 또 자손인데 라반 이렇게 가정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전혀 알지 못해 그냥 하란선을 갔는데 하나님 거기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정 조카의 가정 인도하셔서 자기 며느리를 하나님이 택해 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이런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았고 순종하고 충성하였고 또 네 번째는 주인에게 공경하는 종이었다. 주인을 공경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신실한 마음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성경이 참 신실한 청정이구나 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청정이 우리에게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일꾼들에 대해 나옵니다. 또는 우리 가수원 청직의 농원의 가수원의 이제 일꾼을 들어보내는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어떤 일꾼인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줘요. 일찍 불러봤던 1시간 남겨서 일할 때 불러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은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전들 믿지 않는 상전이나 믿은 상전들은요 똑같이 공경하는 게 같이 있어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 우리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장님이나 또 직장의 상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그들에게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우리 사장님이나 또 상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무슨 욕을 먹냐면 하나님 이름이 욕먹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욕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사람이 엉뚱하지? 이상하네. 사람이 왜 저렇게 신실하지 못해. 이런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상사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상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가? 믿는 상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 가면 형제이면서도 상선이기 때문에 같이 맞짱 뜨고서 말을 놓거나 무리한 일을 해버리면 교회에서 덕이 없어져요. 덕이 없어. 그럼 집으로 가면 난리 나는 거겠죠? 교회에서는 막 모르고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다 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과 하인이 되는 주인과 노예에서 관계돼요. 더 조심스럽고 더 경건하고 절저히 되는 거예요. 더 주인에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생활 때도 신앙생활하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경건하고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 가서도 인정받고 교회 와서도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도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짱 뜨고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좀 존중히 여겨주면 돼요. 존중히 여기면 아시죠? 좀 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예우해 주면 집에 가서 힘이 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이자익 목사님은요 마부였어요. 마부 종이었어 종. 근데 거기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주인이 장로님이요 조장로님 아주 유명한 그런 가문인데 우리 이 목사님을 마부를요 공부를 시켜요.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 고시를 치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쌍놈이 조덕배 장로님의 가정에 그 쌍놈이 장로님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장로 먼저 된 이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먼저 장로님 되셨으니까. 또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은 옛날 평양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에 가정을 마치고 목사님 되어 돌아와요. 그렇게 잘생긴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훌륭하고요. 네. 자기는 상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일하던 이 마부를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조덕배 그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가문입니다. 정치가도 나고 국회의도 난 그런 가문이에요. 오늘도 그것이 이어져서 한국교회의 귀감, 쌍놈과 성자, 양반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바뀌어짐에 불구하고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맞짱 뜬 게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존경하니까 교회가 장로의 신학대학,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이분이 우리 예수교 장로 총회의 그런 총회장이 되죠.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 한 번 더 이런 분은 오실 수 없다 해서 한 번 더 또 총회장 하지.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대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또 교장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쓸 때는요 마부를 쓰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평범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임택들을 준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으로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더 믿지 않는 성도보다 믿는 성도에게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지고 덕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도 그대로 있어.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더 존경하고 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꺼내라. 이렇게 섬기면요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가 우리예요. 유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서 야 교회 가니까 저런 은혜가 있네. 아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회사에서 서로 존경받네 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사업장에 가서 더 믿음으로 주인을 우리 그 사장님이나 또 이렇게 직원들 중에 임원들 잘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도 은혜가 돼요. 같이 윈윈하니까요. 같이 선한 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는 유익받는 자도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도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교회 성도들 가르치고 권해라, 권면해라, 권장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꼭 있어요.
예수님 성전 이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택한 듯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교사,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났죠? 희생제물 다 끝났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서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희생제사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돕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희생제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제사장으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브리서의 핵심이 거예요. 큰 제사장. 우리를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희생의 제물, 동물이 드릴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구속사, 대속의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분명히 알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어려워진다. 자, 성경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어요. 이게 제자 되는 삶이에요. 기독교에 입견네, 견인네, 기독교로 입교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못하게 해요. 아이 십자가 예수 믿어도 혈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아주 민감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도행전 10장에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예배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없어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세례가 대체되죠. 세례.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면요 거짓말해서 이거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빼가요. 가서 뭘요? 율법을 행하라고 자 유월절을 행해라. 자꾸만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주님이 주신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행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근호시들,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가현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가현상. 예수님 십자가의 가현입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난 예수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부어서 그분이 운명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딱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머리에는 면류관을 손발에 못자국이 박혀서 그다음 허리에 죽은지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허리에 있는 물도 다 쏟아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양을 잡을 때도 똑같답니다.
목을 잘라서 피를요 하나씩 그 피를 흘릴 때까지 피를 다 쏟은 후에 그 다음에 그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가서 뿔에 바르고 뿌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양이 피를 목을 죽임을 당하고 피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제사는 동물이 많이 죽어도 매일 죽어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또 죄가 소성하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기에 주님 앞에 뭐래요? 회개만 하는 주여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 또 엎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요. 그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복음, 다른 신앙, 다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첫째 보여. 그는 교만하여 그 거짓 교사들이 교만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지 아니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쳤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 마음의 자세, 삶의 현장이 뭐냐?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두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아멘이 아니고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론, 언쟁은 뭐 어느 말로 서서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분명한데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인류 구원자이신데 아니야. 영적인 것만 중요해. 하고 계속 그것으로 엉뚱하기로 언쟁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를 왜 없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헬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 성의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았다. 물론 아래 내려갈 때 죽고 물 오를 때 다시 살아나거든요. 세례가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기독교 입관, 기독교에 들어오는 그런 관습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나요?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한국 교회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자로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거는 이제 말로 일어난 사건. 말쟁이들은 말을 막 계속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이 많이 중요한 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정인된 길 달려가면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또 안 좋아.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마음이 부패하니까 뭐요? 옳고 그러면 모르겠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의 방도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의 이익을 방도했다. 방도하죠. 방종. 제대로 살려고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나쳤다 이 말입니다. 경건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 죄악에 물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과 절제하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돌보는 사람, 환난당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것이 경건이거든요. 기도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환난을 돌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사람, 이것을 방도해버렸다. 그 이익을 그냥 내팽개쳤다. 자유롭게 내버려뒀다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요. 경건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진리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자기를 족하다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큰 유익이 있느냐. 겸손하지 않아요. 왜 자족하겠습니까? 스스로 왜 자기가 줄여듭니까? 엎드립니까? 자족한다. 스스로 자기를 줄이잖아요. 절제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경건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돈을 어려운 사람 돌보고 환난 사람 돌보는 이런 사람, 죄악에 물지 않은 사람 많으면요, 야, 교회가 은혜가 되네. 교회가 아니가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저런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있구나. 옳은 소리 하는 왼소리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환난 자를 돕고 또 구제하고 또 어려운 일 도왔는데요,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래 또 선을 하니까.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남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면 안 되고 남이 자랑하도록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죠? 공수고 공수래. 이거는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나오고요. 전도서에 헛되다. 헬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욥기에 보면 욥이 아들들이 다 세상에 떠납니다. 7 아들 딸 셋이 사탄이 장난을 쳐서 다 아이들이 한 하루에 다 죽습니다. 아이들이 빈 몸으로 왔으니 빈 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셔도 감사, 데려가셔도 감사. 왜? 데려가시면 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받잖아. 아들 다시 줘요. 하나님이 아들 5, 아들 7, 딸 3 주셔요. 자, 재산은 더블로 주시는데, 갑줄로 주시는데, 자녀는 하나님 갑줄로 안 주고 10명 주더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활동할 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그들을 출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고 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 이 사람들은 교회가 척결해 내야 됩니다. 교회에 같이 물이 들어서 교회에게 큰 낭패를 지우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출교의 이유는 범죄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거든 출교하고요. 성경에 반대되는 거짓 교리를 선포하면 출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하는 자들도 출교했고, 무질서한 행동, 불순종도 출교했고요. 배도, 이단,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 간음, 뭐 이런 거 다 신약에 보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교회가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뭘 하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로 영적 만족을 얻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영적 만족.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어요. 만족.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씀과 상통한 말씀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 만족을 얻는 방법. 첫째, 주를 앙망함.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세 번째, 하나님을 청종함. 네 번째,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여섯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일곱 번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는 삶의 지혜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막 욕심을 부리다가 제약으로 빠지게 되는 것보다는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하다는 것은 그냥 일용할 양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저축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그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하는 사람들 9절 10절 말씀을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부활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욕심이 있죠. 여기 거기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놨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게하시.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문둥병을 들게 됩니다. 그 한근 덩어리 그 외투가 뭘 줘가 자기 텐트 가서 숨겨놓고, 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 여리고의 성에 들어갔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지도자가 너무 좋았어요. 신한산 외투 은금덩이를 자기 텐트에 숨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밑에 바로 아이성이 가서 큰 낭패를 당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여리고 성은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했는데 금덩어리 좋은 옷을 자기 집 숨겨놨어, 텐트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들통나서 이렇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에 가서 나중에 이제 그 족장의 집에 다 그 가족들이 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바깥에 쓰레기 처리장, 거기에서 돌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 물질을 좋아하다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누구요? 가룟 유다, 은삼심, 돈이 좋아서 은삼심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어디 갔어요? 목을 메어 배가 터져 자살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혼유와 비나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봐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속여서 재산을 팔았는데 물건이 좋은가 봐요. 돈이 그래 좋은가 봐. 다 팔지 않고 판 것을 얼마나 숨겨놓고 다 가져갔다. 주의 종을 속이게 성령을 속였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시간차로 다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미혹,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서 첫째 파멸, 멸망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전반 돈을 사랑하니 하는 것이 뭐요?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농사 짓고 사업하면 거기에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경영의 복을 받거든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욕심 때문에 불의와 불법과 탈법과 다른 방법으로 부주의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다가 이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 권면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영혼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에 아주 신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하면 그런 내용이죠.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르잖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약속은 한 달란트 똑같이 주잖아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1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예수님이 뒤로부터 한 달란트 주잖아요. 일한 사람에게 그 일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먼저 불러서 수십년 예수 믿으나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된 분이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상급이 다르겠죠. 상급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던 강도. 주여 낙원의 일을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그래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 사람은 그 찰나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오른편 강도는. 그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갔다니 구원받았다니까요. 이 죄인이. 강도요 강도. 억울하죠. 아니야 예수님 억울해. 나는 일평생 예수 믿어가 구원받고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 찰나에 얼마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구세인 줄 알고 그래 너 오늘 아마 낙원에 있으리라. 뭐요? 마지막 시간이 온 일꾼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주잖아요. 낙원에 가셨어요. 이 사람이. 낙원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복음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값비싼 대가, 우리로 말할 때는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합니다. 분명히 아들을 믿으라고 보낸다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내어침을 받는 역사. 영생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영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서 예수님이고요. 가르침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에게 배우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는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흐른 대로 믿고 따르고 영문별해서 우리 주님은 그날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달려가는 신실한 종들, 십자가의 정병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3일 기도회 밤에 불러주시고 경도의 세도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생활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 특히 우리에게 오는 이단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준동을 잘 이겨나가고 영분별해서 오늘도 깨끗 경성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또 땀 흘리고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주일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